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의 주제를 뽑아서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가지고 나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믿음의 길이 진정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과 지혜와 총명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달아왔습니다. 우리 계획이 실현될 것 같고 정말 우리 욕망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그 여정을 걸어온 간증들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들을 쫓는 이집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사라졌고 뒤돌아갈 수 있는 길도 사라졌습니다. 자,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이런 정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도 돌아서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서 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떻게 처신하였을까? 그러면 이러한 위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29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처음 21절과 22절과 나중 29절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전하고 그 가운데 단락 23절부터 28절은 이집트 군대가 당한 처참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은 아주 짤막하게, 또 이집트 사람들이 당한 일은 아주 길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했습니다. 자,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동사가 4개 나옵니다. 동사가 4개. 자, 성경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동사를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왜서 이런 행동이 나왔지? 이 행동이 시발점은 뭐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우리가 원문의 근거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움직이게 하셨다. 강한 동풍 속에서 밤새도록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졌다. 자,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4개 동사가 나옵니다. 내밀었다, 움직이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갈라졌다. 자, 이 4개 가운데 모세가 한 행동, 동작은 어느 것이 됩니까? 나머지 일들. 자,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걸 보게 되면 바다가 스스로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팔을 내밀었다, 뭐 손을 내밀었다. 이게 이거예요. 자, 이 동작만 하나만 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자,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별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는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예. 자,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손을 내밀으라 합니다. 예. 손을 들었다가 아니라 손을 내밀으라 합니다. 자, 이 팔을 내밀으라 하는데 사실 이 손바닥을 이렇게 바다 위로 뻗었다는 말이에요. 예, 뻗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모세가, 자, 백성들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지도자가, 예, 앞으로. 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빠져 죽는데, 걸어가면 바닷물에 죽는데 앞으로, 예, 수신호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바다가 막고 있는데, 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택한 백성들이요, 앞으로 나갑시다. 수신호를 모세가 한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자, 바다를 향해 나간다 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모세가, 그러면 우리 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냥 바다에 다 같이 그냥 풍덩 빠져 다 죽읍시다, 이런 걸까요? 다 함께 그냥 우리가 집단 자살을 합시다. 그는 이집트에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모세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어요. 예. 비록 이 백성들은 변덕스러웠지만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는 늘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는 이 백성들은 아주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러 가자 그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갑시다. 예. 이집트에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다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자, 모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바닷물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광풍이 부는 가운데 바다의 바닥이 드러낼까지 계속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길이 나게 했습니다. 자, 앞에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남았는데 갑자기 이 벽이 갈라졌어요. 벽이 갈라져서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장애물이 허물어져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벽은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속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주저없이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라는 믿음의 손을 뻗어야 합니다. 때론 진퇴양난이 이런 삶의 문제의 벽이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걸림돌이 또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진퇴양난이 위기 벽이 문이 되자 이스라엘이 그 문으로 들어섭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은 물에 젖었던 땅은 마른 땅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자 바닷물이 이스라엘이 좌우의 벽처럼 섰습니다. 네. 자, 이거는 벽이 되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벽이 되었다는 구절이 자아낸 장면은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좌우에 서 있는 뭐 같습니까? 마치 호위병 같아요. 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벽이. 자, 문자적으로 벽이나 담장이지만은 의미상으로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주고자 쫙 서 있는 하나님의 호위병 같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4장 서두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정말로 반대되는데, 출애굽기 14장의 서두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죽게 되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입니다. 자, 10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와 상황에 맞닥뜨리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 아우성칩니다. 또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자기들 뒤에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을 보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닥치는 이런 상황이 절체적인 상황에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들은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 눌려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상황 속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바다라는 장애물을, 홍해라는 벽을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은 정지 신호로 보았어요. 문제와 상황이 똑 버티고 이 벽처럼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원망이 터져버립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 죽이려는 것입니까? 예. 자, 이들이 아우성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는 14장 16절을 보면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부드럽게 다가와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저놈들을 그냥 싹 밀어버릴 거야. 그냥 불로 그냥 싹 그냥 깎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팡이를 두고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으라.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는 겁니다. 이 처방은 모세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처방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만이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여러 번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 29절, 15장 19절 보게 되면 마른 땅을, 자, 바다 가운데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앞에서, 바다 앞에서, 야, 우리 인생의 길은 이미 끝장났어, 끝났어, 죽게 생겼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예.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길이 없다고 하는 그 곳에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앞에 펼쳐져 바다를 바라보고 이제는 죽게 됐다고. 마치 우리는 현실이 되게,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문제와 상황에 눌리면 방법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아우성입니다. 죽게 생겼어요. 예. 뭔가 이래, 돈이 없어요. 그다음 또 힘이 없어요.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예. 문제와 상황에 눌리면 하나님은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이들은 이미 10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되돌아보면서, 자, 이 인생의 벽이, 이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벽이 아니라 문이 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눌려버려요. 숨 막혀요. 살려주세요.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이 있는 척, 예수님을 바라보는 척 하지만 실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훈련이 매일매일 되면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주님, 이 벽을 제 힘으로는 문이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저와 함께하면 이 벽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 되고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제가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분명히 나갈 겁니다. 상황에 눌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길이 대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이, 그 많은 백성 중에 10대 재앙을 경험을 다 했는데 그 가운데 모세를 뺀 모든 사람들은 상황에 눌려갖고 죽는다고 야단이에요. 예. 왜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다가서 이 광야에서 죽이라? 아주 처참하게 그냥 묘자리도 없이 그냥 이집트 군대에게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냐?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는 이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체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고 현실의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바다, 보기만 해도 두려운 바다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를 걸어가래요. 걸어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런 걸음을 손금 내디뎌야 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말도 되나요?
당장 죽으면 저 수영도 못해요. 몇 10초나 30초 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 당신 사랑하는 백성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 부어주신 그 은혜는 새까맣게 까먹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에 모세는 이들과는 달리, 아우성치는 이 백성과는 달리 문제와 상황에 눌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말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받아보고 손대 믿으라니까. 왜죠? 광야 속에서 이미 그는 자신의 길을 내려놨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십대장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그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원망과 아우성을 뒤로한 채 그는 손을 뻗습니다. 네. 사실 문제와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분명히 현실을 보게 되면 두려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데, 그런데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훈련으로 됐기 때문에 잠깐 멈칫 아마 했겠죠. 현실이 그러나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 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어요. 바다를 본 다음 문제와 상황에 눌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는 원망이 터져나왔지만은 문제와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에게는 이 바다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현장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그럴 때 이런 매일 바라보면 문제와 상황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라는 기대감으로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또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라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참 저도 오늘 그 여정, 많은 힘든 그 여정을 걸어올 때 문제와 상황에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를, 어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당신이 살아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상황에 눌리면요, 안 보입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한나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빨리 나가서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 벌어서 좀 통장에다 뭐 쌓아놓자. 이게 다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겠습니까? 라는 믿음으로.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식하면서 살려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와 상황에 내가 눌린다거나 갇혀있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바르지 못하는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회개하며 온전하게 주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을 또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대도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똑같이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그 가운데를 걸어오고 그 길로 걸어가는데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자, 앞에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자, 이집트 백성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이 주가 그들이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되돌아오는 물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의 행진을 가로막으십니다. 자,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서자 하나님이 그런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혼란 속에 빠뜨리셨습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하게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르도록 했습니다. 자, 그들이 전진을 가로막았어요. 이집트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아예 갈라졌던 물이 하나로 합치면서 생매장해 버린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군대들, 세상 사람들을 걸을 수 없어요. 그가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길, 하나님을 향해 통과하는 그 길은, 자,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바라보는 자가 아니면 이 생명의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위기 벽이 문으로 변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 길에 무모하게 들어선 자에게는 문은 닫혀버립니다. 자, 평소에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말씀의 순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걸어간다고 그 길로 놔도 야, 무모하게 믿음이 결단이다, 뛰어들었다가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는 이들에게는 일어 안 납니다.
자, 이 진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지성이 끝나는 곳에서 영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는 믿음이 없이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속상해도 결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문제와 상황에 눌려서 세상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와 상황을 헤쳐나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와 상황에 더 매몰돼 버립니다. 아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믿음이 손을 내밀고 그 상황에 갇히지 말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그럴 때 벽이 문이 되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믿음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기 외동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도 그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못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숙된 자녀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9절 보면 14장 2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리더를 신뢰하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고 벽이 됐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에 무너지지 마시고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게 되면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홀려갖고 지난번에 그 표현하는 게 우스워서 제가 허허 웃고 말하는데 홀리지는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람 데려다 앉히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두 명이 그래서 사람이 불어나서 마치 부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터벅터벅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항상 그 한 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바로 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터벅터벅 나가면 됩니다. 숫자에 연연했다면 두 번째 개척이 없었을 거고 숫자에 연연했다면 좀 더 젊을 때 더 좋은 환경으로 이미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그 바울과 같은 이 시대에 사명자로 세우라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3년 사역의 주론, 초점은 12명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12명이 읽고만 써도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네. 저는 그것을 성령의 말씀을 다 그대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벽들이 이 양쪽으로 좌우로 갈라지고 새로운 문이 계속 우리 앞에 열릴 겁니다. 2023년 남은 날들 쪽에서 하나님의 벽이 보호를 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길이 끝난 곳에서 주님의 길이 진정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길이 끝나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길이 열어지고 시작됩니다. 길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곳에서 주님만 붙들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주님 2023년 남은 날들 오직 천국으로 통하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집트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